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택하라 그리고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휴스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레스토랑의 웨이터였는데요, 이 사람이 졸지 SNS에 큰 영웅처럼 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마이클 가르시아라는 사람인데요, 왜 이 사람이 전국구 스타, SNS의 영웅처럼 되었느냐 하면 그가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2년 넘게 웨이터로 일해왔습니다. 아마 단골 손님들과 좋은 관계를 즐기고요, 또 친절하게 대해서 인기가 많았던 웨이터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식당에 두 팀이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팀이 예약된 첫 번째 팀에게 자리를 이제 마련해주고 거기에 앉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온 예약팀에게 그 옆자리로, 당연히 그러겠죠, 옆자리로 앉았는데요, 조금 있다 웨이터를 불러서 두 번째 온 팀이 하는 말이 우리 자리를 바꿔달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리가 좋지 않으면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또 영문도 모른 채 이 마이클 가르시아가 그럼 자리를 바꿔드리죠 하고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뒤에서 들리는 그 두 번째 예약으로 온 손님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특수한 어딘가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첫 번째 손님들 중에 온 아이들 중에는요, 5살짜리 다운 증후군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이 다운 증후군 아이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가 떠들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그 다운 증후군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비하하는 말을 한 것이 이 마이클의 마음 가운데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요, 따끔하게 한번 쏘아붙여 줬다고 해요. 자칫하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손님께는 서빙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 그 다운 증후군에 대한 이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에 대해서 크게 손님을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족은 나가버리고요, 나중에 이 마이클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느 누구도 시끄럽고 방해되는 아이 옆에 앉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차별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이 스스로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면은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실제로 그 두 번째 손님이 나가고 난 다음에도요, 이 마이클은 그 첫 번째 손님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상할까봐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다른 웨이터가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것이 SNS에 알려지고 또 이 작은 일을, 작은 선택을 했던 마이클은 SNS상 큰 영웅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 회자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정말 작은 일이지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어쩌면 나에게 큰 손해를 가져올지 모르는 선택일지라도 그 올바른 선택 하나를 통해서요,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매일매일 작건 크건 간에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해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이야기도요, 오늘 요셉의 선택의 부분이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이 이야기를 다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조금 서운하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이야기한다면요, 이제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참 운 좋게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해지니까 그 모습을 본 보디발이 그 노예였던 종이었던 요셉을 높이 올려서 그 가정의 총무, 그러니까 2인자죠. 요즘으로 말하면 매니저급으로 올려서요, 더 이상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 밑에 생활이죠, 어려웠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포 있죠? 아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생 끝 믿음, 고생 끝 행복 시작. 고생 끝.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노예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정말 편안해졌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다른 노예들 시키면 되고요, 자기는 주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관리하면 되는 정도. 정말 어쩌면 그때 요셉이 생각했던 마음은, 야, 나도 이제 편하게 되었다, 이제 좀 편히 살 수 있게 되었네 라고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딱 내쉬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꾸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랑은 별 상관없는 얘기죠.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웠으니까 그렇고요,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일 것 같은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토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스토커한테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셉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나는 당신과 절대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오늘 이렇게 결정하는 데는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의 말을 어기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내가 모든 건 다 맡기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요셉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한 가지만은 요셉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아내에 관한 문제는 요셉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충성된 일꾼은요, 말 잘 듣는 일꾼이에요. 안 충성된 일꾼은요, 말 안 듣는 일꾼이에요. 그냥 자기 식대로만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셨는지, 내 주인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자세히 듣고 이해하고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고 기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합당하게, 이것은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요, 윤리적으로 큰 죄입니다. 모든 문화 속에는 기본적으로 죄라고 지적하는 일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적질하는 죄, 그리고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간음하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에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간음의 죄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요셉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진짜 중요한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런 모든 그 보디발의 말 때문에, 윤리적으로 죄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예전 개혁성경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라는 말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해요.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람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셀리더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나를 칭찬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내릴 때에도요,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요.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인가 아닌가, 이것만 확실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특별히 남자에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떠나 너희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정은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제정한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서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선택한 것은요, 기준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이 확실합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올바른 일들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가요, 청년들은 그런 동영상 많이 볼 수도 있으니까, 젊으니까 뭐 좋지 않은 동영상들 보는 청년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그런 나쁜 동영상들 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 보면서 크게 칭찬했어요. 왜냐하면은 신앙의 연조가 깊다거나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아직 청년인 것 같은데, 아직 세상에 많은 시류와 정욕적인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답이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칭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사람 앞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요, 그 일은 올바른 일일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모세도,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결단이 그렇게 쉽게 내려질 수 있었던 삶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더 보니까요,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이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이 삶 가운데 사단이 요셉의 삶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하고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겠지만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계략은 언제나 비슷한 방법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방법으로요. 실질적으로요, 창세기 3장은 정말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창세기 3장만큼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시험하는지에 대해서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즉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한 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장만 잘 숙지하면요, 웬만한 사단의 공격과 시험은요,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 행복한 동산이었습니다.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기뻐하는 것을 못 보는,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하나인데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나타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요, 점점 작게 만들어요. 아니면 점점 부정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안을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요, 자꾸 나쁘게 그리거나 자꾸 작게 만들어서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를 바라보나요? 아니면 내가 욕심의 대상이 되는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옆으로 제껴두고 이제 무엇을 묵상하기 시작하냐면요, 선악과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참 아름다운 과실이다. 야, 탐스러운 과실이다. 먹기 참 좋은 과실인 것 같아. 야, 저거 따먹고 나면은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선악과를 묵상하기 시작하니까요, 선악과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빼놓고 선악과만 묵상하다 보니까 선악과가 크게 다가와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문제죠.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훨씬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작아지니까, 하나님의 그 큰 어깨가 점점 작아지니까 결국 문제 앞에 굴복하고 시험에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기준이 확실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었다고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유혹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쉽다면 그게 어디 유혹과 시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저에게 사탄이 와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전혀 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 사단은 그 육체적인 필요를 유혹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분명히 요셉의 삶 가운데 이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왜 힘들었을까 좀 더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요셉이 형들과 함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이 잘못된 짓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요셉은 그 일을 아버지에게 고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가서 고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힘들게 할 땐 가서 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디발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내가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자꾸 동침하자고 하는데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종들을 불러다가, 야, 종들아, 내 말을 좀 들어보아라. 내가 지금 주인집 마님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 매번 나를 볼 때마다 스토커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명예가 달려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오롯이 요셉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라도 내 편이 되어 주었다면 이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요셉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동감해 주거나 공감해 주거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것을 신앙의 무풍지대라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 보면은 바람이 하나도 없이 잔잔한, 그러니까 바람이 없는 그 지역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증기선 뭐 이런 식으로 뭐 기계로 움직이는 배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예전에 범선은 돛을 달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풍지대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바람이 한 점도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시는 분들은 알아요. 돛을 달고 휘 가는 그 속도하고 사람들이 노를 젓는 속도하고는요,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나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노를 젓는다고 해도요, 그 큰 배는 그렇게 빨리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풍지대를 벗어나는 방법은요, 그저 노를 짓는 방법밖에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바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바로 무풍지대의 시련이에요. 저는 수세기 후에 다윗도 요셉처럼 이런 신앙의 무풍지대를 지났던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때 이런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요?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말 그대로요. 왜요? 그곳이 사망의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망은 사단이 붙들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단의 능력이, 사단의 파워가 강력하게 역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음침한 골짜기,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오늘 요셉처럼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요셉, 다윗이 이 자리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지면 하늘길이 열립니다. 자,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은요,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한 분이 계신 거예요. 요셉이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없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 내가 평안히 사는 꼴을 못 보시나요?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내 주인의 아내가 나를 스토커하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나는 정말 집안에서 일을 감당하고 이쪽 저쪽 이 구석 저 구석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주인의 아내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저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든 곳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이 하나님께 얘기를 했을 때에도요, 정말 억울함 속에서 분노하면서, 그래, 보디발의 아내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더 잘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처단하리라. 이런 생각은 안 가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억울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분노나 나중에 무엇인가를 되갚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40장을 보면은요, 술 맡은 관원에게 자기의 사정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내 사정을 좀 아뢰어 주십시오,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를 건져달라는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그 여자를 처단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 분명한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요, 죄악을 멀리하는 길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난 좋은 길을 선택했으니까 곧바로 좋은 일이 올 거야, 이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뜻대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 길의 결과가, 하나님이 나의 그 길의 결과를 보여주시기 전까지는요, 길고 지리한 신앙의 무풍지대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며 견디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견딜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외워야 될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5:18, 예, 에베소서의 광주 사태예요. 에베소서 5:18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당신이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문제가 복잡합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부터 아빠부터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성령께서 그 가정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가게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가게 어려울 때도요,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말을 시작하고 올바른 결단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5.18 에베소서 5.18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오늘 로마서 8.28, 로마서 8.28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 잘 기억하세요.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어떤 것이요? 모든 것이. 어떻게요?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느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목사, 하나님 나는 이 문제 가운데서 성령 충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비록 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는 이해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갚아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마음이 들면은요, 정말 신앙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만한 힘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무엇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단순합니다. 신앙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모르는 부분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나의 삶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악월골짝 같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어떤 선한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소망은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의 삶에는 해피엔딩 아닙니까?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심각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참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중학생들이 중3인 친구들이요, 서로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무슨 논쟁이냐면 참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공부를 하는 게 어려울까? 산을 타는 거, 산행을 하는 게 어려울까? 그랬더니 한쪽 편에서 야 공부하는 게 어려워 이러고, 한쪽에서 아니야 산을 타는 게 어려워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야 당연히 둘 중에 산을 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하는 척 할 수도 있지만 산은 타는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고3 어디 있어요? 자, 12학년 공부는 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산은 타는 척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은 그쳤다는 겁니다. 공부가 쉽습니까? 산행이 쉽습니까? 공부가 쉽습니다. 하는 척 하면 되니까. 결과야 어떻든. 산행은 타는 척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 시련은, 이 시험은, 이 유혹은요, 겪어봐야 알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누가 시험이 쉽다고 이야기합니까? 시험은 어렵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다가올 때마다요, 그 유혹을 넘고 이기기가 힘들어서 유혹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저는 오늘 요셉만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 시련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만하면 살만해. 아, 이만하면 가정도 평안해졌어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뜬금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아, 또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요, 아, 뜬금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 일만 없었으면 아, 참 편안할 텐데. 아,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진짜 편안할 텐데. 나의 편안했던 이 삶을요, 박살내는 사건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별 문제 없이 살고 싶어요.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있다면요,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술 맡은 장관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술 맡은 장관을 만나지 못했다면 술 맡은 장관과 친분을 쌓지 못했을 거예요. 술 맡은 장관과 친분을 쌓지 못했으면 술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을 겁니다. 꿈을 해석해 주었고 자기의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비록 술 맡은 장관이 2년 동안 요셉의 일에 대해서 잊어버렸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즉 바로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술 맡은 장관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2년 전에 그 히브리 노예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내가 이렇게 복직되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꿈을 아마 그 히브리 노예가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요, 그 낮디 낮은 감옥에 있는 히브리 노예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시험과 유혹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대충 사는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요즘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년에는 갑절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요, 하나님 갑절의 복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 잘 없으신가 봐요. 예.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받으시란 얘기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야, 최 목사, 갑절의 복은 너무 좀 원색적이지 않냐? 그냥 갑절의 은혜라고 단어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절의 복에 그걸 지우고 은혜라고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아, 참 좋은 말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 뭐 갑절의 능력, 갑절의 지혜, 뭐 갑절인데 아, 느낌이 안 와요. 처음에 하나님이 제게 원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갑절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복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예? 여러분, 부자, 가난한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누리면 됩니다.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 남기고요, 2달란트 받았다면 2달란트 남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제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진솔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2등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뭐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고맙구나, 2등까지 올라갔으니 계속 2등을 유지하여라. 여러분, 제가 아는 부모님 중에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아, 2등까지 올라왔구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럼 몇 등이 되는 거예요? 1등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2등에서 1등 한다고 당장 뭐 부모님에게 쌀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향해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목사님, 얘가 어렸을 때 천자문을 뗐습니다. 5살 때 한글을 뗀 사람입니다. 예. 어렸을 때 말도 떼기 전에 엄마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나름대로 뭐 자녀들의 천재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우리 자녀는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2등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자녀가 최고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람 아닙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요 정도만 헌신하자, 요 정도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자, 너 이 정도 바뀌었으면 됐어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라.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대충 이 정도 신앙생활하다 주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복 받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무례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인생에 진짜 무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로 해도 뭐로 해도 안 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세 글자로 무대뽀라고 해요. 진짜 무대뽀예요. 무대뽀. 와, 그날도 이 무대뽀인 이 사람 때문에 제가 화가 정말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무례하다. 진짜 무례하다.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고 저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막 속으로 막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 무례함 때문에요. 그 무례함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누군가 정말 인격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이고. 근데 그날은 그랬어요. 제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그 사람이 무례해서 막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막 분노 올랐어요. 정말 무례하다. 정말 무례하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헤어져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요, 설교를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설교가 나왔는데 딱 그 부분부터 나왔어요. 제가 신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동원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역설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 얘기에 대해서.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봤더니 자기 아내가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꾸 그랬어요. 도대체 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가? 이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을 괴롭게 한 권사님과 집사님을 향해서 사모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해석이 더 대단해요. 성경에, 복음서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셋이 있대요. 첫 번째 소경 바디메오, 사건 바디메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두 번째 10명의 문둥병자 고침받았대. 그리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던 세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하신 하나님께 그분을 맡깁니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면, 나에게 무례하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무슨 상처를 주면요,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미워지는 마음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미움이 싹 트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생활이 다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좋던 신앙생활도 재미없어지고요, 그렇게 신나던 가정생활도 재미없어지고요,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그 열심히 일하는 직장생활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져요. 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내 안에 있는 미움이 그 사람 때문에 생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미움과 분노가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동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분노할 일이 아니다. 그 무례한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라. 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목사입니다. 먼 목사 같아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닮으려면 정말 얼마나 더 변해야 될까?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야, 스데반 집사님만 해도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님만 해도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린 조금은 아니겠죠. 내 인생에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진짜 참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내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 그 행동 하나가 나의 인생을 아직도 그 시련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러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혹과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만들어주셨는지.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들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일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준은 아직도 기초 수준일 수도 있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 순간의 그 날이 그나마 내가 제일 예수님 닮은 날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날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한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